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욥기를 4번에 걸쳐서 봤었는데 오늘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솔로몬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려니까 다윗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이 어떠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그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윗처럼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없죠. 그래서 다윗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영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좀 탁월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기록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일생의 하이라이트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거나 혹은 뭐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또 왕궁을 건설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속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업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가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세속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은 이것을 인류의 구속사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마침내 다윗성으로 옮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제도를 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아주 그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안정이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데, 그 말씀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 다윗은 아마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고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아직까지 사로잡고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 직전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라고 믿었던 신학적인 근거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했고 아마 다윗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은 아마도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 구속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구원자라는 그 계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뭐 굉장한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마태복음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복음서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로잡던 굉장히 중요한 계시였죠.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이중적인 의미,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예수께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한쪽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개인의 세 번째 관점은 이 개인의 그 믿음의 여정,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믿음의 여정으로 볼 때는 아마도 밧세바와 간음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윗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 밧세바와의 간음 이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고 솔로몬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밧세바와 간음하기 이전에 다윗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승승장구하던, 비록 사울에게서 엄청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맞서면서 싸우고 뭐 정말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정말 모범적인 그렇게 용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다윗성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옮기고 영토를 확장해서 뭐 저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이제 다윗이 요압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 이 다윗이 오후 늦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여자 좀 데려와라. 그러고서 이제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니까 그 남편 우리야 햇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수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요압과 계략을 짜고 우리야를 성벽에 가까이 공격하게 해서 위에서 돌 화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한 거죠. 자,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그 앞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 12장 11절에 가보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네 아내와 다른 사람이 간음하게 될 거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처참하게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을 데리고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 자기의 계모 같은 사람들이죠, 하고 압살롬이 다 거기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고 이런 형벌을 받을 정도의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주 다윗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주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이 이러해서 이렇게 했고 뭐 당신이 오질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핑계를 내세웠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아주 깊은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오늘 낭독한 시편 51편이죠. 거기 3절에서부터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한순간에 나단이 와서 지적하는 그 한순간에 바로 깨달은 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의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열심을 품고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던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말은 사람한테 지은 죄는 없고 하나님께만 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랬지만은 그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나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시든 저는 주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든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악 속에 있었구나. 그 가장 깊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 재앙들을 다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어지는 시에서 보면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애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슬처럼 나를 씻으소서.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실 때만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열심을 품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게 하실 때에만 정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산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구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이 많아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도대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이제 다 산산이 조각이 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을 품고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했던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주의 성령으로 한 것이로구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깊은 깨달음이 이때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의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거다. 이제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금식을 하죠.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제 간절하게 금식을 하는데 이제 결국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죽었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왕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 하고서 수근수근 되니까 그것을 눈치채고서 다윗이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제사 드리고 이제 회복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다시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는 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고서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셜로모입니다. 셜로모까지예요. 근데 왜 솔로몬이라 그러느냐? 이 헬라어 성경에서 살로몬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고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 샬로모라고 하는 어원은 샬람입니다. 완전함. 샬롬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시고 또 그 낳은 아들을 죽이셨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다. 이 다윗도 간음한 사람이고 밧세바도 남의 아내였던 사람으로 떳떳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뭐 떳떳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다. 여디디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이후에 성경의 기록, 다윗이 당한 재앙의 기록들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첫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모해서, 배다른 여동생이죠.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처하지 않았어요. 이제 압살롬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벼르다가 2년 후에 잔치를 베풀어서 형제들을 다 모이게 하고서는 거기서 암논을 죽이죠.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는데 그때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모압으로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잘 그 꾀를 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때 데려왔는데 다시 또 압살롬을 보지를 않아요. 그 2년이 지나니까는 압살롬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이제 오니까 나를 불렀으면은 나를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요압이 할 수 없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해서 그때 다시 얼굴을 보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해서 아버지를 권좌에서 쫓아내는 일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실제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다윗의 아내들은 백주에 강간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집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이제 많은 그동안에 반감을 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적하고 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같은 사람은 이 비루 먹은 자들아,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렇게 되지, 잘 가거라. 그러면서 막 그 조소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요압이 화가 나서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리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하는 줄 누가 알겠느냐. 다윗이 이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저항하지 않아요. 마침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붙게 됐는데 계속해서 압살롬을 좀 어떻게 잘 좀 해라 그 얘기만 하고, 나중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막 슬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또 다윗을 떠날 뻔했는데, 그 정도로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살아온 삶을 보면 이 밧세바의 사건 이전에는 그렇게 용맹스럽고 적극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그러면서 골리앗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싸우고 이러던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 모든 재앙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끝이질 않아가지고 인구조사하다가 또 전염병이 돌고 또 마지막 죽기 전에는 아도니아는 이제 암논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일찍 죽었는지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그 압살롬이고 그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암논 죽었죠. 압살롬 죽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위 계승권자가 아도니아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이 아들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게서 날 아들, 그러니까 이미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네게서 나올 아들이 내 왕위를 이어서 견고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아들들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아들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아주 널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땀만 못 품게 다른 자녀들이 땀만 못 품게 했었더라면 아도니아가 그냥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요압이나 아비아달 이런 제사장과 그 장군들 다 규합해서 그게 가장 큰 세력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되었어요. 되니까는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이제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단이 등장해서 왕이시여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다윗이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다시 이제 거꾸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럴 것을 미리 아셨을 텐데 그런데 왜 굳이 다윗의 후손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실 것을 알면서도 미리 다윗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 알면서도 그걸 그냥 변경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수치스럽게도 예수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예수님 족보에 누구 아내에게서 뭐를 낳았다 그러는 이거는 좀 창피한 것 아니냐. 그냥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요 정도만 돼도 참 좋은데 거기에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그 간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형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순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우리가 다윗에게서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 원리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의뢰가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시편 51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것이죠. 다른 어떤 핑계도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인편으로 이제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 징계잖아요. 징계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수 이 바벨론과 거기서 계속 투쟁하고 뭔가를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거기서 평안히 먹고 살아라. 아들 낳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자녀를 거기서 키우고 거기서 농사져서 저 열매를 먹고 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건 정말 열받는 이야기죠. 아니 지금 그 바벨론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잡혀갔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쓰죠. 아니 이런 예레미야를 너희들은 왜 가만두느냐? 저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여라 말이죠. 그런 편지를 쓰죠. 자, 여기 징계를 받으러 바벨론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징계를 순순히 받아라. 그리고 이 뒤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다. 순순히 받으면 다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다윗의 인생에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 솔로몬은 그냥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거죠. 솔로몬으로 인해서 생각나게 되는 자기의 죄가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깊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큰 아이를 죽이게 되고 이 둘째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죄가 생각이 나고 집안에 있는 많은 재앙들 그것들이 그 인생에서 계속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다윗에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매우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솔로몬이 매우 지혜가 많아서 정말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다윗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죄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수준에서 경험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것은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단과 밧세바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앞에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맹세를 했다는 내용이 앞에는 전혀 없다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여러 사람에게 미리 알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런 모습의 그 한 단편을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아마 만약에 이 솔로몬을 일찍부터 왕으로 지명을 하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다른 형들이 가만뒀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또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사는 그런 말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밧세바 같은 여인에게서 난 아들을 세우셨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은 참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비가일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죠. 나발이 아주 남방의 아주 큰 부자였는데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올 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이제 다윗을 설득하는 장면인데 성경에는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록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하는 스피치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진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그때 설득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니 다윗이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게 나중에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나발 같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아주 쉽게 그냥 설득이 넘어가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또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하는데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굉장히 노련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다윗을 살짝 유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에게서 솔로몬 같은 아들이 나오질 않고 밧세바 같은 여인에게서 나오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밧세바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한 기록밖에 없지 밧세바가 무슨 믿음의 아름다운 스피치를 했다거나 노래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을 복 주시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 징계 중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의 어려움이 이제 우리를 원망하게도 만들고 좌절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게도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자기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재앙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살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옳고 그름이나 우리의 선행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두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다윗의 업적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최선의 상태에서도 우리의 죄성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다윗같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 그에게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는 것, 혹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서 또한 그 형벌을 내리시되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윗도 자기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다윗이 아마도 이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무지와 모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 신뢰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